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여기까지만 우선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도 주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라고 되어 있고, 여호수아서에서도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천사가 군대 장관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으로 보았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을 시키면 이제 예수님의 모형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논의가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복임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아야 되는 민족들이 그 땅에서 같이 살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는가,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천사의 등장은 이 1장에서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될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라고 돼 있는데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 보이는데, 사실상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가 하나의 첫 번째 이제 인트로가 될 수 있겠고, 이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인트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인트로,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나는 제대로 정복하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오늘 이제 6절부터 2장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부패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우상숭배 이야기예요.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고 우상숭배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먼저 이야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인트로를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그것들을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어줍니다.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의 눈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거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남겨둔 이방인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찌르는 가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되리라고 하는 이 천사의 경고처럼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 재진술로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쫓아내지 못한 그 자손들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주님을 잘 섬겼는데 새로운 세대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큰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 전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했고 그리고 여리고를 탈취했고 뭐 이런 정복의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면 갈렙처럼 유다 지파처럼 힘있게 주어진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음 세대는 신앙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눈은 결국에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녀가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남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들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대는 결국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보기 좋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참된 순종으로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런 응답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전수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전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순종과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있지 못하다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뼛속 깊이 아프게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가
그리고 그 응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경험되어지고 그 고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